오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헌신. 제가 이제 뭐 청소년기나 또 어렸을 때는 간혹 이제 어머니 또 부모님 아버지가 좋고 훌륭하시지만 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좀 엄마 나는 커서 엄마처럼 저렇게 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철이 들었다 할까요? 철이 드니까 어머니가 모든 것이 옳고 어머니가 강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가 원하면 그대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들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신앙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고 내가 꿈꾸는 것을 달성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죠.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을 이루고 싶고, 그런데 신앙이 깊이 있게 나아가다 보면 나를 이토록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고 나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드리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리고 그것이 옳고 복되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이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죠.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오늘 본문은 이 17장은 왕과는 전혀 관련 없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왕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여인, 과부의, 그리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만찬을 먹고 죽겠다고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을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마치 영화에서 클로즈업 하듯이.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와 이 여인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들이 얼마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는가, 그리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 얼마나 절대적으로 드리고 헌신했는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귀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엘리야의 믿음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는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합. 그리고 그의 부인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악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아합은 가장 악한 최악의 왕이에요. 아주 하나님을 등지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공의와 진리와 선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왕이에요. 여러분, 이런 왕 앞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나 직장이나 또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에서, 그 군대에서 속된 말로 갈구는, 아주 이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그 상사나 직장 상사나 군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신경을 거슬리지 않기 위하여서 불편한 말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응징이 돌아오니까. 아합 시대에도 아합의 심기를 거스린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바로 응징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 모든 사람이 아합에게 아부하고 아합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고 그것이 생존 방식인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엘리야에게 가서 외치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라. 근데 어떤 내용을 외치냐. 앞으로 수년 동안, 수일도 아니고 수년 동안 내가 선포하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땅은 막 저수지가 있고 물이 막 댐이 있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천수답이라고 하죠.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곳은 비도 비지만은 이슬이 내려야 그 이슬을 먹고 농작물이 되고, 풀이 자라야 양이 자랄 수 있고, 양이 있어야 젖이 나오고 우유가 생산되고 유제품이 생산되고 경제가 활발해지고. 그런데 비도 수년 동안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악행을 저지른 너희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한다. 이 말을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왕, 그런 왕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어떨까요? 굉장히 두렵고, 아, 이거 죽음이다. 너 한마디로 너 가서 죽으라. 이 말과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그것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내가 듣겠나이다 하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엘리야가, 그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노하고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려 해요. 오히려 이 엘리야에 대해서 지명수배를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죠. 동의합니까? 근데 순종했는데 더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때때로 왕따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그래요. 그것을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가서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을 하셨죠.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12 제자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아합같이 생각하고 반응을 하든 분노하든, 그러나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동의하시나요? 그 주보 뒷면에 보면 그 포스터가 하나 들어있죠. 어디서 많이 본 사진 같지 않아요? 전도의 민족, 전도됩니다. 대한민국 1등 전도 프로젝트. 그래서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극동방송에서 전도 특별 생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또 몇 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 가운데에도 이 방송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듣고 받아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오늘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기회를 또 활용해서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그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순종하면 안락하고 평안하고 좋고 그래야 되는데 수배자가 된 거예요. 아합의 위협이 더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가래요. 요단강가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랬더니 조금 시냇물이 흘러요. 그래서 가뭄 가운데 그 시냇물 조금씩 마시고 있고,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주여 무엇을 먹을까요? 그랬더니 뭐가 하나 날라와요. 까만 새가 날라와요. 뭘까요? 까마귀가 날라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면 까마귀가 아니라 무슨 큰 대형 그 수송선이 와야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선물도 그냥 막 밑으로 그냥 온갖 화려한 선물을 쏟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겨우 못생긴 까마귀가 까까 하면서 와가지고 뭘 주냐?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요. 까마귀가 물어봐야 얼마나 부러울까요? 겨우 연명할 정도, 그 정도 갖다 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엘리야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릿 시냇가로 가라. 또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돕는 자를 붙여주셔요. 신기하게 동화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오늘 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까마귀들을 보내주신다. 지난 학기 그 전 학기부터 우리가 또 목요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이웃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전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자기의 재정을 들여서 선물을 사오시고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아이 중에 주일학교 와서 저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아동부에 같이 예배드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심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을까요? 웰컴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오늘 같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까마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까마귀가 옆에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라 멀리 미국에서도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월비라고 우리 또 그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그 훈련 받고 있는 훈련생들이 있는데 멀리 미국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돕고 싶다. 그래서 어제 간사님 이야기해서 웰컴이다. 정말 하나님이 저는 예비하시고 보내신 까마귀라고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그 고기와 떡을 줄지도 모르겠지만 복음을 물어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복음과 간증과 축복과 기도를 물어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돼요. 또 엘리야가 이제 그런데 그릿 시냇가가 오래가지 못하고 또 말라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늘 끊임없어요. 아직도 아합이 나를 찾고 위협하고 그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 가냐? 시돈 땅에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요. 그럼 거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과부 한 여인을 예비해 놓았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시돈 그곳으로 가는 것은 첫째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몇 킬로 정도 되냐? 그 그릿 시냇가에서 한 160km 정도 된대요. 160km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제가 그 찾아봤더니 서울에서 대전이 15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대전을 넘어가는 그런 거리예요. 이게 먼 거리를 지금처럼 무슨 KTX도 없고 운송수단이 없어요. 걸어서 가야 돼요. 그것도 먹을 것도 많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르밧으로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스라엘 땅을
우상 숭배로 바알신으로 초토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왕비인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 사람은 신앙심이 아주 특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신앙심이요? 바알에 대한 신앙심이. 선교사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뒤로 온 이스라엘을 다 바알 신상을 세우고 우상화시킨 주범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고향 모국이 어디냐? 이 시돈이에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절대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하니까 아멘 하고 갔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 마음에 와닿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요 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까마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도와주지만 오늘 또 옆에 교회에서 와서 함께 협력하고 미국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와서 협력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보낸 근본적인 주권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소원함을 주시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나먼 160km의 길을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근데 주소도 없어요. 인상착의도 없어요. 달랑 도시 이름하고 과부라는 사실 한 가지. 여러분 서울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돕는 사람을 예비해 놓겠다. 이름도 하나 알려줬어요. 여러분 과연 가겠어요? 뭐 주소라도 알려줘야죠. 아니면 서울에 어떤 구라도 말해줘야 되죠.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가니까 만난 거예요. 가니까 예비해 놓았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순종의 기적의 열매가 맺혀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나옵니다. 뭘까요?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에요. 결혼식장에 흥이 한참 돋아 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일시에 갑자기 만들 수가 없죠. 너무나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과 같이 뭐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사실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물을 딱 떠놓고 예수님이 하나 둘 셋 얍 하니까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주 특이하게 만드십니다. 물통이 있는데 종들에게 물을 갖다 채워라. 종들은 영문도 모르고 물을 채워요. 채웠더니 갖다 주어라. 종들 가운데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아니 갖다 줄 거면 아까 그냥 떠서 갖다 주라고 하지. 아니 굳이 채우라고 하고 또 그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갖다 주라고 할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까요?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 손에서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의 순종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 거기에 보면 사르밧에 사는
과부라고 소개해요. 사르밧은 아까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에요. 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쩐 일인지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가뭄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곡식을 아끼고 그래서 겨우 연명하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곡식 가루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남은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낄 수 없어서 이게 마지막이다. 더 이상 대안도 없고 빌릴 데도 없고 누가 나를 빌려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 이제 이거 마지막 빵을 구워 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가장 최악의 절망의 순간에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도시에 사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우상의 도시에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보란 듯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막 풍요롭고 넉넉하고 일이 잘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오늘날과 같으면 생활보호 대상자인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이 남편도 없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하며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 이제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도울 자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킨 여인에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면 힘 있는 자, 풍성한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사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정도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빵을 굽기 위해서 연료가 되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먼 길을 걸어온, 행색이 어떻겠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지치고 그을리고 그런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어떤 사람? 도망자 엘리야. 그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선물을 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제는 고생 끝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에게 물을 갖다 달라. 물을 갖다 달라. 지금 물이 엄청 귀한 때예요. 물을 갖다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 보낸 사람인가 싶어서 가져다 주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에게 떡을 갖다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가진 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이 남아있고 기름 조금이 있어서 이걸 구워서 우리 먹고 나와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최후의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지자면 이렇게 슬픔, 이렇게 안타까움을 듣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확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떡을 구워서 먼저 나에게 주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야속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말했지만 사실은 엘리야를 통하여 누가 요구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복을 주시기 전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예비하시고 테스트하셔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무한대로 주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남은 생명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나의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너의 일부분을 달라, 남는 거 조금 달라, 그런 구제를 받기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전부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전부를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여인이 엘리야의 그 요청 앞에서 나에게 먼저 달라, 먼저 달라. 1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마음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예.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전부였던 그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헌신적으로 드렸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그 곡식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떠서 아침에 밥을 해 먹었는데 다시 저녁에 통을 열어보면 또 채워졌어요. 기름을 따라 보면 분명히 끝이어야 될 텐데 또 나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리고 2년 반 내지 한 3년 정도 이 여인과 함께 엘리야가 같이 머뭅니다. 엘리야도 도망을 왔습니다. 한 사람은 도망자, 한 사람은 과부예요. 그런데 약한 자와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힘이 없는 자, 없는 자와 없는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품고 있는 믿음과 믿음이 만나고 순종과 순종이 만나니까 거기에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인은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자녀도 양육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여인의 돌봄을 통하여서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다음 장에 가면 그 엘리야가 바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쉼을 주시고 또한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강한 자, 위대한 자,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엘리야와 같이 없다 할지라도, 여인과 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순종의 마음,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겠나이다. 헌신하는 그 위에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기적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